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람을 행복하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이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했죠? 예배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기도 하고, 인기 얻는 일을 위해서 하여튼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는데,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물도 주셨어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앞두고 있는데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하시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풍성해지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채워져야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있죠.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좋은 관계, 풍성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명령도 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십자가의 군병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이제 요구하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경외하라입니다. 12절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경외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또 경외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식하며 살면 이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것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모든 사람을 다 이제 내보내고 둘만 남아 있는데 나중에는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사정하는데도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니까, 경외하며 사니까 죄 짓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렇게 죄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요, 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저 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건데, 그 경외한다는 그 말씀의 참 의미도 가운데 또 뭐냐면 그의 도, 그러니까 말씀의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12절 그 다음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아카페 사랑,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주셔서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줬고 우리 주님도 목숨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주님을 그냥 적당히 대충 사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을 하면서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때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차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십니까? 지금 오늘 기도도 잘하셨는데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지금 내 마음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그의 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요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요구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요구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영광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느냐? 택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내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것이 행복일까요?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아지는 것이 행복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물질을 가진 재벌, 또 인기 있는 연예인,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경에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받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 정말 그 왕처럼 부귀 영화와 명예를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맨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헛되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다 가져갔어요. 제일 큰 부귀 영화를 누렸어요. 권세도 있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게 다 이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아마 잘 안 쳐진 것 같은데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 것을 다 가져봤어요. 그걸 누려봤어요. 그런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뭐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행복하다,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행복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까? 기분 감정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에는 이제 우울해지고 불행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도 이제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도 광야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또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가나안 7족 싸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뜻이죠. 두 가지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또 13절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은 그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지속적인 삶을 이렇게 이제 누리며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는 이 원어적으로 기쁨이 지속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이렇게 지속되고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사도 며칠 동안은 기쁘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처음에는 기쁘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기쁨을 이렇게 지속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한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그
점치는 요정을 고쳐줬는데 그 일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환경 속에서도 이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은 이 기쁨이 지속되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이 지속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기쁨 누리는 삶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